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주님 말씀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특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뭘 특송하느냐? 광야를 지나며. 아니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무엇이 되어가냐면은 이제 끝이 나가요. 이 산상수훈이 7장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아쉽더라고요. 야 너무 아쉽다 이거를. 그래서 산상수훈 오늘이 60번째일 거예요 아마. 오늘이 산상수훈 60번째예요. 오늘 60회. 60회면은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몇 년 했다는 거냐? 1년쯤 넘게 산상수훈을 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울 거 있나? 까짓 거 60회 하면 다시 몇 회로 돌아가지 뭐. 마태복음 5장 1절로 돌아가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딱 맞다. 산상수훈에 광야를 지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쭉 나와서 무엇 되어지는 거냐면은 그 안에서 누군만 드러나도록 예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오늘 나눌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 여러분도 지어가시면서 이 찬양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송할 테니까 만약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따라 부르셔도 돼요. 이 찬양. 외나리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누구에 맞게?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내가 너무나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혹 내가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 교만한 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죠. 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무엇으로 그들의 열매를 난다 했냐면 무엇으로 그들의 열매를 난다고 했냐면은 무엇으로 그들의 열매를 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죠. 17절부터 보면은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했는데 나쁜 열매는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요. 나쁜 열매는 뭐라니까요? 거짓 선지자 목사 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맨날 돈만 밝히고 맨날 지 교회만 크게 하려고 하고 그게 나쁜 열매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나쁜 열매는 뭐라니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작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보다 주님보다 나를 높이고 이웃보다 나를 사랑하며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나쁜 열매예요. 그럼 목사만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나쁜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으로? 내 속에 아직 정리되어지지 않은 죄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드러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나쁜 열매는 주님께서 무엇 하시리니? 이렇게 써있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엇하리라? 찍어 불에 19절이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성경 보셔요. 에어컨 다 틀려있고 시원하니까 집중하세요. 19절 그런 나무는 무엇하리라?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나에게서 드러난 열매는 나를 사랑하고 주님 뜻은 상관없고 주님 구하는 것도 없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과 유흥과 이익과 만족을 향하여서
그것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필히 무엇한 나무가 분명하오니 나쁜 나무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나쁜 나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약 좀 주세요. 조금 어떻게 병충 그런 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찍어 불에 던져주세요. 저를 들어서 주님 보시기에 나쁜 나무이거든. 찍어 불에 던지십시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찍어 불에 던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지옥에다 던져버리기를 원하셔요. 무엇한 자? 주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옛사람, 옛 본성을 찍어 불에 던져버리기 원하셔요. 그리고 새 나무를 심기 원하셔요. 그 새 나무는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디에 섰었는데, 골고다 언덕에 섰는데 그 나무가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무엇하셨다는 것이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형틀이라는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다가 걸어놓고 천장에다 걸어놓고 장대에 걸어놓고 무슨 십자가라고? 생명의 십자가라고, 부활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로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무엇하냐?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는 오직 무슨 열매만 맺게 되는데? 좋은 열매인데 무슨 열매예요? 콩나무에서 뭐 나고? 콩 심은 데서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으면서 뭐 나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뭐 나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예수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써 예수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으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연이어서 오늘 21절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나더러 무엇하는 자마다. 그럼 주여 주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쫙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둘 다. 열심으로 쫙 하는 사람이든 주여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둘 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조금 모연교회 성도님은 그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야, 목 터져라 쫙 부른다고 그게 믿는 사람 같으냐? 아마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들을 계속 들어왔으면요. 아니요.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해도 어떻게? 주의하는 사람은 표정도 어떻게 해? 쫙 빠리같이 하고 여러분 주의하는 사람 하면은 뭐 좀 여러분들이 뭐 구원에 이르시는 분들 같이 착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사람은 뭘 가지고 하느냐? 뭔가 그 사람의 표정이 무엇하냐? 거룩해 보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에 우리들의 겉에서도 못하겠죠, 여러분. 표정에서 말투에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안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뭐였다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보였다니까요.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거룩하게. 거기 보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귀민머리라고 하던 여기 귀민머리, 여기 구레나루를 길게 해서 꼬아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 하냐, 터번이 아니고 카파, 하얀 거 또는 두꺼운 검은색 모자를 쓰고서는 거기 기도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나에게 뭘 보여주지? 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저께 저녁에, 늦은 저녁에 보여드린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보셨는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보여줘서 제가 이거 성도님들하고 한번 봐야겠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찬양하고 광야라는 찬양하고 붙여서 보냈어요. 미아리라고 하는 유명한 동네에서 조그마한 약국을 운영하는 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할머니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볼 때에 거룩한 말, 정중한 말 그런 것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람을 못하는 말, 살리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돼? 또박또박 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태도가 어때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그 한 그리스도인은 미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심정을 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 같으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가 하는 말이 형식적으로 부드럽지 못하고 태도가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말에서 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이 버린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 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못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20년 넘게 거기에 있었대요. 20년 넘게. 그 사람에게 그 20년이 어떻게 수월한 20년이었겠는가? 광야 같은 20년이지 않았겠는가? 광야 같은 20년을 지나면서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치가 좀 있으셔요. 등치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로 볼 때에 그렇게 하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조금 더 교회를 목사를 무엇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자신들의 눈에 맞는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무엇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외모도 조금 이왕이면 무엇했으면 좋겠다. 외모도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옷도 무엇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옷도 좋게 딱 맞게 입었으면 좋겠다. 체형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또 무엇했으면 좋겠다. 말도 조금 수려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무엇했으면 좋겠다. 학위도 좀 학력도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노원준 목사가 거기에 부합이 해요? 안 해요?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부합한다고 하자니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면 좋겠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목사는 그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목사는 거짓 목사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고 내 입맛에 맞는 예수는 거짓 예수다.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왜요? 내가 뭐니까요. 내가 거짓된 자잖아요. 내가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의 입맛에 맞는 목사가 가짜지. 가짜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가짜지요.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교회 따라가고 목사 따라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입맛이 부서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서뜨리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나를 내 거짓된 자를 부서뜨리고 내 안에서 주님 드러나게 하시기로 하는 그런 자를 드러나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나를 죽게 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된 사람으로 소생케 하는 부활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모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거짓된 입맛 버리고 거짓된 자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거짓된 자아를 가진 거짓된 성도들이나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하는 주여 주여는 그들이 아무리 무엇하여도 형식과 태도와 규칙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주여 주여여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죽어있는 너희들의 거짓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실감만 맺게 하는 그 나무가 거짓된 자가 무엇되어지고 찍혀 불에 던져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만 맺게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모형교회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무엇이냐? 뜻이에요. 그 뜻대로 무엇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무엇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그 없음에 대한 이유가 난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요, 뭐 했고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구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찍어 불에 제발 무엇해 주십시오.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럼 더 열심히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은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는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아버지 뜻대로 못하는 거라니까요.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행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행하셨는데요? 또 말을 하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믿습니다. 내가 그것 행한 거 하나같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쭉 풀을 테니까 들으시면 아셔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맨날 아는 거예요. 22절 23절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뭘 듣고 이 말이래요. 그 이 말이라는 건 뭐냐? 산상수훈 5절 1절부터 쭉 나왔던 그 모든 말을 이제 지금 산상수훈이 무엇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모든 말까지도 할 수 있고 지금 금방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던 말, 나쁜 열매,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 거짓 선지자들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무엇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니 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야, 집을 지을 때에 우리 모두 집 짓는 사람 하죠. 그 찬송가 있는데 그 찬송가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이 찬양이 아니구나. 네? 주의 말씀 듣고서 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그렇게 하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어디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고 어디 위에 짓지 말아라. 머리 위에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산상누각이라고 했죠. 사상누각. 산상누각이래. 사상누각은 사자가 무슨 사자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흥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 어떤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자랑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두 개가 중요한데 집 짓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그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죠. 그 위에 집인데 어떤 집을 지으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를 중요시하라는 거구나,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지 기초를 중요시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은 반절만 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그럼 그 기초에 어떤 집이 지어지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기초가 있어요. 기초를 짓는데 어디에다가 지어야 된대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딜 수가 없대요. 무엇을요? 이렇게 합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26절 27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한 지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와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와디. 고등학교 때 저도 배웠던 지리 시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와디라는 지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은 비가 우기 때는 엄청 많이 와요. 그럼 막 오면은 그 모래가 그 비를 전부 다 무엇하지 못해서 흡수를 하지 못해서 사막과 같이 보이는 광야에 뭐가 생겨버리냐면은 강이 생겨버려요. 강이. 그래서 그것이 모래를 휩쓸고 막 가버려요.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은 비가 뚝 그치는데 끝인 그 자리가 마치 무엇처럼 되어버리냐? 그냥 모래처럼 되어버려요. 마치 그냥 광야같이. 스펀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면은 스펀지가 어느 정도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겠죠. 허용치가. 그걸 넘어설 정도의 물이 비가 우기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 위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강처럼. 근데 끝나면은 위에는 스펀지 보면은 물을 쫙 머금어 버리니까 위에 보면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런데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와디가 마치 그래요. 그래서 단단해요. 물이 이 바닥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집을 짓기도 하는데 그렇게 집 지었다가 여기 단단하네, 괜찮네. 와디 때문에 한번 물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때론 어떤 웅덩이에 뭐가 생기는데 군데군데 웅덩이가 생겨요. 물 웅덩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고 여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뭘 해야겠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하면은 우기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기 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평지같이 보이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기 때는 강짜리라는 거예요. 강짜리. 그러면은 27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기 때 부는 큰 강물을 할 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적으로 할 때에 집이 있고 집은 뭐를 말하냐면은 사람을 말을 해요. 집은 사람이에요. 집은 사람. 물은 뭐를 하느냐? 물은 되게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물이 만약에 적다 하면은 우리들 이제 생명수나 생명의 샘물같이 해요. 근데 만약에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은 이제 바다같이 큰 물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죽음으로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했다고 설명하냐면은 세례를 말해요.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홍해를 거쳐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너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의 죄된 모습들을 못하고 홍해 가운데 죽이고 건너간다.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다 해요.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걸 뭐라고 하냐? 이제는 세례를 건너서 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할 때에 요단강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하실 때에 홍수로서 심판하실 때에 온 세상을 무엇하는 덮는 홍수를 땅 가운데에 내리셨죠. 심판으로서. 그 홍수가 그럼 좋은 심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홍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홍수 누가 내린 건데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누구 기준에서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릴 때 하는 것이 모두 무엇하다고? 악하다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TV 볼 때마다 TV에 범죄자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썩어 빠진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들 맨날 TV 볼 때마다 뭐라고 해요? 저 쓰레기 같은 거 싹 다 못해버려야 되는데, 한번 쓸어버려야 되는데, 한번 세상 한번 싹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누구 빼고? 나 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뒤집어줘야 한다. 여러분이 뒤집어주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싹 다 뒤집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에도. 그러면은 천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한번 싹 다 못해야겠는데? 한번 뒤집어줘야겠는데? 그럼 그게 나빠요, 여러분? 그게 왜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죽일 수 있네요? 최소한 인도주의적으로, 최소한 좀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그래도 조금 그러지 말아라 이것들아, 어지간히 좀 해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죽어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봐줄게,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에 죽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 죽는다, 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리 와. 너 나 믿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십자가에 들어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하여 주는 것이지요.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이요. 신앙은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데, 나를 대신해서 핍박도 받으셨고 고통도 받으셨고 어려움 다 당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뭐래? 받을 거 하나도 없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오히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 나를 볼 때에 나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 삶을 보면은 좋은 열매는 아니고 맨날 무슨 열매만 나타나는데, 나쁜 열매만 나타나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나 탐감받았다고 날 리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해야 주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무엇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참된 무엇을 얻는다는 것, 참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은 물이라는 건 심판을 말해요.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셨을 때도 그 홍수는 뭐냐?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띄워놓으시느냐? 노아를 포함한 8식구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만 구원해 놓으세요. 그 구원한 것을 어디에 넣어서? 방주에 넣어서 해요. 자, 그럼 그 방주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배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관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그림책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방주 만든 거 한번 보세요. 호주에 누가 방주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규격대로. 그거 보면은 꼭 배라기보다는 뭐처럼 생겼냐? 하나의 큰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의 의미도, 집의 모양도 형상화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방주를 누가 만들죠? 노아의 식구들이 만들어요. 어디 위에 만들죠? 산 위에 만들어요. 그렇죠. 자, 반석이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예요. 근데 게바를, 너를 뭐라? 예수님 그렇게 했죠.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한다 했죠. 너는 게바라 하면서, 근데 너는 이제 뭐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인데, 그거는 페트라는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산같이. 페트로스는 뭐냐? 조그마한 주먹 같은 요만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틀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페트로는 산같이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뭐를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어야 된대요. 만약에 그런 산이 아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홍수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버틸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이 홍수와 바람은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홍수를 세상이 나에게 막 불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가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를 따라서 나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란 건 없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건 없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세상이 나를 유혹하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오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할 수가 있느냐? 선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낮아지게,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더 주님 앞에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것도 하나님의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반석을 믿지 못하고 언젠가 한번 물이 싹 오면은 쓸려져 내려버릴 그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집을 짓는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으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전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집이요?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누가 사실 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위에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굴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짓질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고 어디다가 다 집 짓고 사는데 땅에다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디다 집 짓고 살았을까요? 노아도 땅에 집 짓고 살았죠. 노아가 별거 있어요? 노아가 당대에 무엇이었다던데? 의인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의인됨은 그의 잘남과 잘됨으로 인하여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해요. 손양호 목사님 별거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뭐 별거 있어요? 베드로가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있어서 수제자 되고 손양호 목사님 별거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에 더 입어 쓰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만 그걸 높이려고 한다니까요. 누구처럼 돼야 돼?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아가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 저 사람처럼 예수 닮은 사람을 살기를 원해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만 예수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만 드러내려고 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노아도 별 볼 일 없이 땅에서 그냥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어디다 집 짓지 말고 땅에다 집 짓지 말고 어디다 집 지어? 산 위에 집 지어.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간 다 못할 거야. 한번 내가 심판을 다 쓸어버릴 것들이야. 너 그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집 지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뭐 됐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산상수훈 5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오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나, 만들어져 가는 나, 집 지어져 가는 나를 계속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무엇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만들려고 그 기초를 내가 모래인데 본래 본질이 모래인데 그 본질된 모래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반석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반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을까요? 목사로 해볼게요. 제가 저니까. 목사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뭐예요? 쓰러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다 없어질 것같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근데 주의 말씀만 영원히 쓴대요. 근데 목사가 헷가닥 하면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무엇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래인데 무엇 만들기 위하여? 반석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거기에 서서 누려보려고. 천수를 누려보려고요. 나의 삶 가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모래인 이 땅의 것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것? 반석 만들려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 하지 말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의 오감을 통하여서 감지되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에 맛이 들려 있고 그것이 익숙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와 쾌락과 유익과 만족만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이에요. 그 자체로.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교회가 무엇같이 보여요? 모래같이 보여요.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래 못 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할렐루야.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아이 그렇게 하면 교회 오래 못 간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본질만 말해서는, 십자가만 말해서는 삶을 다 떠난대요.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뭘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혹시 십자가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붙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 교회 힘들어지는데, 당신의 심령이나 관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심령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서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저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 없네 저것 없네, 나의 삶 가운데 저것 무너지네 이것 없어지네. 아니요. 혹 그것은 무너질 수 있겠으나 반석 위에 선 내 심령은 언제나 든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든 나의 심령은 언제나 평안하다. 주님이 그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든 풀과 그 꽃들 가운데서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나의 심령은 든든하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래 위에, 튼튼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었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 반석은 무엇이냐? 돌이에요. 돌. 여러분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뭘로 시작해서 태초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단어는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이요. 아멘. 태초에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근데 태초에 할 때에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레시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레시트 할 때에 그 첫째 자음이 베트인데 그 베트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는 그 자음 하나마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베트.
여러분이 잘 베델이죠. 베델. 베트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해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뭐냐? 집이거든요. 그래서 베트엘, 베트엘 하나님의 집. 에벤, 에셀, 에벤이 뭔데요? 에벤. 에벤이 집이란 말이에요. 에벤이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에벤. 그 베트라는 것은 그 자음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아멘으로 끝나는데 처음 시작이 뭐죠? 베트.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부르셨대요. 근데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뭐라고요? 집이라고요. 그런데 저마다 그 주인을, 그 머리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머리이고 내가 내 집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그 모든 사람의 집이,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너희들의 집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머리가 곧 집의 누구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네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 베레시트, 그 태초에가 쭉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의 뜻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집의 머리 되시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후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7장에서 야 너희들이 지금 다 집 짓는다. 유대인들은 공로로 행함으로 집을 짓네. 너희들이 그것이 무엇 될 줄 알고 반석될 줄 알고 거기에다가 너희들의 행위의 집을 짓네. 그러니까 맨날 무슨 열매만 맺지? 나쁜 열매만 맺지. 그러지 말고 뭐를 반석 삼아서, 뭐를 기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무엇 삼아? 반석을 삼아요. 근데 그 반석 삼는다는 것은 위에서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나쁜 열매 했던 것으로 가자면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했었던, 자신들이 뭐 삼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열매를 삼으려고 했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자신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했었던 공로의 행위로서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터전이 뭐였잖아요? 자신의 율법의 터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나무 아니에요? 그게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쁜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반석과 비유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반석으로 쭉 가면 그 모래는 뭘 말하는 것이고? 나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슨 집만 지어지는 거냐? 모래 위에 지어도 집만 못하면 될 거 아니야. 좋은 집 지으면 될 거 아니야. 튼튼한 집, 반석이 모래가 실려나가도 둥둥 뜨는 그런 집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집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뭐냐? 야, 앞에서 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 뭔 열매를 맺어? 똑같아요. 기초가 모래인 집은, 그 집은 무슨 집이 될 수밖에 없냐? 나쁜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됐는데 좋은 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할 집이라는 거냐? 썩어 없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반석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은 좋은 나무와 대칭되는 거고, 안 끝낼 거예요. 진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뭐가 맺힌다며요? 그럼 좋은 나무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하자고요. 좋은 나무는 반석과 뭐가 되는 것이고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무에서 뭐야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뭐가? 집이 뭐하고 대칭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하고 대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열매가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집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집 지으실 건데요? 좋은 집이요. 아름다운 집이요. 너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집이요.
주님, 우리들은 가끔 이 말씀을 그렇게 혼동을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가 튼튼하게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풍성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 되시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에 지어지는 집은 무슨 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집만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난 이런 집이 지을 줄 아는데 예수 믿으면?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집 짓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뭐 되시는 가장 위에 서시는 집 짓기를 원하셔요. 예수만 드러나는 집이요.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예요. 우리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인간으로서의 몸을 가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친구 덕 봐서, 사람 덕 봐서, 인맥 덕 봐서, 뭐 건강 덕 봐서, 여러 가지 덕 봐서 어떻게 내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 무엇 덕볼까 중에 하나가 누구였던 것이냐? 예수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덕 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덕 봐서 사업 한번 번창시켜볼까? 가정 한번 회복시켜볼까? 뭐 해볼까? 아니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뭘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덕 봐서 누구를 세울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이고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아름답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드러내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갔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모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예수만 닮아가기를, 당신과 내가 예수만 드러내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만 머리 되시기를. 아멘. 아멘.